자, 오늘은 복음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복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복음,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는데요. 오늘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잘 들으십시오. 그리고 듣다가 이건 내가 아는 것과 다르다 그러면 바로바로 질문을 해주셔야 됩니다. 본문은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지난주에 들었던 내용을 일단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중 복음은 무엇인가? 예수를 믿으면 의인으로 여김받고 의인으로서 내 믿음대로 살다가 천국에 간다. 구원을 받으면 마음의 희락, 화평, 인내, 충성 등의 성품이 열매 맺힌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었고 다시 살아나셨다. 구원받은 성도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며 세상을 변화시킨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받은 선물이다.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는 성령의 능력으로 죄와 싸워 이기며 선을 이룬다. 3번. 몇 번입니까? 3번. 예, 3번이 복음이죠. 틀린 말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에 틀린 말은 하나도 없지만 나머지는 복음의 결과물들일 것이고 진짜 복음은 3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었고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겁니다. 이 내용이 담긴 성경 구절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4절인데요. 여기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지난주의 내용은 복음은 소식이었다, 완성된 일이었다. 그리고 복음의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게 복음의 내용이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형제들아, 형제 누굽니까? 이미 복음을 듣고 믿은 성도들이에요. 근데 그 성도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전한 그 복음을 너희에게 어떻게 하겠다? 알게 하겠다. 전했는데, 믿었는데 다시 알게 하겠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예? 잊어먹었기 때문에. 복음을 잊어먹을 수는 없죠. 복음은요, 한 번 듣고 믿었다고 해서 다 된 게 아닙니다. 복음은 반복해서 그 내용이 마음에 새겨질 때까지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계속 부딪히고 듣고 부딪히고 듣고를 반복해야 하는 귀한 메시지인 거예요. 2절,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 복음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무슨 뜻입니까? 복음은 굳게 지켜야 할 진리인데 헛되이 믿는 일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긴다는 뜻이죠. 엉뚱하게 전할 수 있어요. 잘못 들어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헛되이 믿게 될 수 있습니다. 헛되이 믿지 않으면 구원을 받고요. 헛되이 믿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받은 복음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무슨 뜻입니까? 성경에 기록된 예언, 성부 하나님의 계획,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인간으로서 완전히 죽으셨고요.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즉 성자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하여 하나님이심을 증명한 겁니다. 이 파란 글씨가 바로 복음이에요. 같이 읽어봅니다. 복음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다. 지난주에 들은 내용이 그대로 반복되고 있는데 이제 좀 살을 붙이겠습니다. 먼저 그리스도께서라는 표현. 그리스도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그리스도. 예,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게 구약의 언어로는 메시아가 되는 거고요. 신약의 언어로는 그리스도,
그리고 옛날 목사님들은 그걸 한자로 기독 이렇게 했습니다. 기독. 그래서 기독교가 그리스도교예요. 그리스도를 한자로 표현해야 되는데 표현할 방법이 없으니까 기독 해버렸습니다. 기독. 그럼 기름 부음 받은 자, 이건 또 무슨 뜻일까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선택된 자. 네, 맞습니다. 그런데 구약 시대에는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이 세 부류였어요. 첫 번째 왕, 두 번째 제사장, 세 번째 선지자. 네.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구원자의 역할을 할 사람들인데 구약 시대의 특별한 임무로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에게 그 직분을 나눠줬습니다. 게다가 직임의 의미로는 왕과 선지자, 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을 부었지만 영적인 의미는 어떠한 뜻이냐?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이 그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이 그에게 있다. 이게 바로 기름 부음입니다. 병자들에게도 기름을 발라서 기도하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하나님 특별한 관심을 보고 이 환자를 구원해 주세요. 그래서 기름 부음이라는 것의 영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이 임한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에게 기름 부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경에 보면 여러분에게 기름 부음이 있다고 했어요.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고 그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심이 없을래야 없을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왕과 선지자, 제사장, 구약시대의 셋으로 나뉘어진 이 직분이 한 사람에게서 통합이 됩니다. 그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시고 제사장이고 선지자이셔요. 그럼 예수님이 기름 부음을 받으셨습니까? 안 받으셨습니까? 성경에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는 장면이 나와요? 안 나와요? 마리아에게 기름 부음 받는 것은 장례를 치르는 용도였고요. 성령님이 임하신 것을 기름 부음으로 보는 겁니다.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기름 부음이 임해서 그때부터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시고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을 받고 사역하시는 거예요. 그러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대요. 하나님인데 죽으려면 이거는 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로 태어나셨어요? 사람으로 태어나셨어요. 사람으로 태어나신 이유는 죽기 위해서인데 인간만이 인간을 대신하고 대표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죽음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고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의 뜻이지요. 십자가를 지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는 단지 우리의 죄를 속하기만 한 게 아니라 우리가 받을 심판과 저주 플러스 하나님의 진노까지 다 받아내신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받아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받아내셔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까지 받아내심으로써 이루어진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공의가 완전해진 거예요. 이제 인간의 죄로 인해서 내가 심판해야 하고 진노해야 하는 모든 일이 십자가에서 완성되었다. 게다가 우리의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존엄성이 훼손되었는데 예수님의 완벽한 순종으로 그 존엄성까지 회복이 된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고라는 뜻이에요. 너무나 간단하게 표현했지만 이 안에는 이러한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이해되셨어요? 이해가 안 되시면 바로바로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누가 이해가 안 된다고 하셨죠? 아, 온유가요? 그러면 아빠한테 나중에 질문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은 부활하심으로 자신이 하나님임을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인간은 죽어서 썩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죽어서 썩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거예요. 하나님이심을 나타낸 거죠. 즉 십자가에 달린 분은 누구다? 인간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이다. 인간으로서는 인간의 죽음을 대신했고 하나님으로서는 하나님의 진노를 다 받아내신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래야만 우리의 죄가 완벽하게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죄는 해결이 안 돼요. 이제 이 구절을 다시 한번 이해해 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복음, 우리 죄를 위한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부끄럽지 않는 거예요. 이 복음은, 왜냐하면 이 복음은 우리 죄를 위한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부끄럽습니까? 안 부끄럽습니까?
복음을 자랑하실 수 있습니까? 아멘. 두 번째 단락입니다. 복음을 헛되게 믿는 것과 바르게 믿는 것, 어떤 차이가 있는가? 이제부터 오늘 설교가 집중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 2절에서는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 복음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복음을 바르게 믿으면 구원 받는 거예요. 복음을 헛되게 믿을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럼 구원받지 못해요. 당연히 궁금해 하셔야죠. 어떻게 하는 것이 복음을 바르게 믿는 것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복음을 헛되게 믿는 것인가? 이것을 저는 예수님의 말씀에서 힌트를 찾았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예수님이 하신 말씀,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인데요. 1번과 2번 모두 복음을 들었습니다.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여 주여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이야기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1번은 천국에 가지 못합니다. 복음을 헛되게 믿었기 때문이고요. 2번은 복음을 바르게 믿고 천국에 가는 사람이에요. 특별히 내 아버지 이렇게 소개하셨어요. 내 아버지, 내 아버지.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된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면 아버지의 뜻을 먼저 어떻게 해야 돼요?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싶은데 알지 못하면 행할 수가 없지요. 그죠? 아버지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문제가 생겼어요.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 생각이 허망해지고 미련하고 그 마음이 심지어 어두워지고 지혜 있다고 자처하지만 어리석게 되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어요. 에베소서 4장 18절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에베소서 1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멘. 바꾸어 말하면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교회 나와도 성령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없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을 바르게 믿기 전 하나님의 뜻에 대한 무지, 우리의 상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어요. 복음을 바르게 믿지 않으면.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고 계시는 분이 있어요. 같이 읽어보시죠.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0절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버지를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알고 계십니까? 아멘. 알고 계시지요? 아멘. 그 아버지의 뜻이 뭐래요? 예수님을 보고 믿고 구원받는 게 하나님의 뜻이래요. 아멘. 이걸 예수님이 알고 계셔요. 맞습니까? 아멘. 내 아버지의 뜻은 바로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 이게 아버지의 뜻이래요. 우리는 이 뜻을 알아요? 몰라요? 복음을 올바르게 믿기 전에는 이 뜻을 모릅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몰라요. 죽었다 깨어나도 몰라요. 두 번째,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면 그 뜻을 행할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안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문제가 있죠? 로마서 8장 7절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아멘.
에베소서 2장 3절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인류와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복음을 바르게 믿기 전 하나님의 뜻에 대해 우리의 태도는 무능입니다. 무능. 행할 수가 없어요. 알아도 못해요. 능력이 없어서. 그런데 여기 능력이 있으신 분이 계십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예수님은 다 이루셨어요. 아멘. 마태복음 5장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그 율법을 다 지키심으로 완벽해지고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된 겁니다. 아멘.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십니다. 다 행하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3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 하신 말씀인데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예수님을 보고 구원받는 거잖아요. 그걸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셨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어려우세요? 어렵지 않으시죠? 어려우십니까? 바로바로 말씀해 주셔야 돼요. 이해가 안 되면.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세요. 그 다음 세 번째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면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알고 능력도 있는데 할 마음이 없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의지가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는 의지가 있습니까? 창세기 8장 21절 여호와께서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대요. 예수님은 심지어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한다. 로마서 7장 14절 1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복음을 바르게 믿기 전에 하나님의 뜻에 대한 우리의 상태는 의지가 없는 무기력함, 무의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떠세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대요. 의지가 있으신 분이지요. 예수님의 순종 의지는 겟세마네 기도에서 가장 크게 드러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 주신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할 의지가 강력하신 거죠. 예수님은 충만하시고 완벽하십니다. 이 구절만 봐도 이제 이해가 되는데 결론을 내야 되겠죠. 그러면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알고 그 뜻을 행할 완전한 능력이 있고 그 뜻을 행할 의지를 완벽하게 갖춘 존재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뿐이죠. 그럼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는 천국 가요? 못 가요? 못 가요. 누가 천국 가요? 예수님. 예수님만 가요. 복음입니다. 여러분은 못 가요. 누구만 간다? 예수님만 간다. 이게 어떻게 복음이에요? 근데 내 힘으로 가고 내 능력으로 가고 내 지혜로 가고 내 의지로 가면 조금이라도 모자란 경우 우리는 어떻게 되죠? 바로 탈락이에요. 예수님이 가신대요.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예수님 옷자락 발이 가랭이를 붙잡아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가실 때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걸 바로 예수님이 행하신 공로를 내 것으로 삼는 것. 우리가 복음을 믿을 때 예수님이 행하신 그 공로가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해되십니까? 어려우신가요? 지금 표정이 점점 어두워지고 계시는데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여 예수님이 완성한 복음을 바르게 믿을 때에 그 공로가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공로가 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순종하신 게 나의 순종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걸 바르게 믿기 위한 전제 조건이 좀 있습니다. 첫 번째, 인정하셔야 돼요. 나는 죄인이다. 우리 고백해 볼까요? 시작. 나는 죄인이다. 아담 안에서 아담과 함께 범죄하였으므로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고 죄인이기에 죽어 마땅하며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는 지옥 형벌을 받아야 한다. 복음을 믿기 전 여러분의 상태가 이것입니다. 두 번째,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나는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내 안에 죄책과 죄성이 기본값으로 장착되어 있으므로 유혹이 올 때마다 죄를 범한다. 나는 죄를 안 지을 능력이 없다. 이러한 나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고 행할 능력도 의지도 없다. 여러분에게는 죄를 거부할 능력이 없었어요. 이렇게 과거형으로 표현한 이유는 여러분이 복음을 믿었다는 전제 조건에서. 우리가 복음을 믿지 않으면,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에게 죄책과 죄성이 함께 있는데 예수님을 믿으면 뭐가 사라지느냐? 죄에 대한 책임이 사라져요. 왜? 예수님이 다 가져가셨기 때문에. 죄성은요? 남기는 하지만 그 힘이 약해져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믿는 순간부터는 죄에 대해서 NO! 라고 말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게다가 우리 안에 누가 들어오셨어요?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순종할 때 죄성이 유혹을 붙잡아서 죄를 지려고 할 때 성령님이 탁 하고 막아주시고 우리가 순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그러나 복음을 믿지 않으면 이러한 일은 불가능합니다. 그냥 우리는 여전히 죽어야 되고 지옥 가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헛되이 믿으면 그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3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을 아시고 그 뜻을 행할 능력과 의지를 지니셔서 그 뜻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여기에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1, 2번이 여러분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이러한 고백이 없다면 3번은 없어요. 이것이 여러분 안에 완전하게 각인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팀 이름이 뭐예요? 잊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었던 상태, 그걸 잊지 말라는 겁니다. 잊으면 안 돼요. 내가 어떤 상태에서 구원받았는지를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이 말씀, 즉 아버지의 뜻이 십자가와 부활, 복음이었고 그것을 예수님이 알고 계셨어요. 기꺼이 행하셨고 능히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여기까지 질문 있으세요 혹시?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제목,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시는 예수님의 믿음. 여러분에게 본질적인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해요. 믿음은요, 머리로 아는 지식에서 멈추는 게 아닙니다. 믿음을 정의하라면 저는 이렇게 정의해요. 첫 번째, 관계입니다. 내가 믿어야 할 대상이 있어요. 그 대상과 내가 올바른 관계가 형성되어야 믿음이 시작되는 거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이렇게 시작되는 게 믿음 아닙니까? 아닌가요? 여러분이 배우자와 결혼할 때 사랑만 해서 결혼한 거 아니잖아요. 믿으니까 결혼한 거 아닙니까? 믿었다가 낭패를 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잘못 믿어서, 헛되이 믿어서. 긍정하지 마세요. 왜 고개를 끄덕거리십니까? 믿음은요, 관계가 올바르게 형성될 때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은 이후의 행동들로 점점 더 풍성해지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믿음은 믿는 대상에 대한 충성, 즉 행위가 뒤따라야만 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머리로만 아는 것은 관념이라고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그따위 관념이 아니에요. 그래서 믿으면
삶이 변합니다.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형성되어 있고 그 형성된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으니까 당연히 삶이 변하는 거지요. 이게 되지 않으면 나에게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돼요. 나는 그냥 관념만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나 믿고 있나 봐. 라는 거죠. 믿음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아만인데 여러분이 이 아만을 어디서 많이 봤느냐? 아멘. 아멘이 무슨 뜻이에요? 믿습니다. 믿습니다가 아니고요. 내가 거기에 삶을 겁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저는 아멘을 함부로 하지 말라고 그렇게 요청을 드렸어요. 예전에. 거기에서 파생된 말이 에무나,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내 삶을 거는 거예요. 충성이에요.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형성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내 삶을 걸 수 있는 거죠. 군인이 왜 충성이라고 격려하면서 인사하죠? 누구에게 충성하겠다는 거예요? 국가. 국가와의 관계가 맺혀진 거 아닙니까? 이 관계가 깨지면 충성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믿음은 그래서 충성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도 믿음이 있었어요.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성부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 관계가 있습니다. 서로 아셔요. 완벽하게 아셔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래서 아버지의 뜻임을 알고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이 일이 아버지의 뜻인 것을 알고 능히 순종하시는 겁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 목숨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부활을 말하는 거죠.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사랑이라는 관계를 바탕으로 아버지에 대한 믿음을 순종으로 나타내신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이 구절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 구절을 설명을 해드릴게요. 성경이 구원을 주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공로가 우리를 구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 부활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뭐뿐이에요? 성경뿐이에요. 복음이 기록된 곳은 성경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 즉 복음이 우리 안에 믿어지도록 있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게 되는 통로가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 아까 설명드렸죠?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 충성, 그 십자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어려우신가요, 좀? 좀 반응을 좀 보여주세요. 이거 중요한 거니까. 충성. 우리는 예수님의 충성으로 완성된 복음을 믿을 때 구원을 얻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렇다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그리고 이 구절은 원래 예수님이 다 행하여 주셨다는 건데 이제 이것이 우리에게도 이어져 내려오게 됩니다. 어떻게? 여러분이 십자가와 부활을 아는 지식만으로는 그게 복음을 믿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믿는 믿음은 여러분과 예수님과의 올바른 관계 형성에서 출발합니다. 여러분이 믿었으면 그 관계가 올바르게 형성되고 여러분에게서는 믿음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이 있다면 뭐가 뒤따라집니까? 행위. 믿음의 행위가 뒤따라져요. 여러분에게는 믿음의 행위가 있습니까? 이걸 물어보셔야 되는 겁니다. 이건 이제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 거예요. 율법의 행위와 믿음의 행위는 겉모양은 똑같아 보여요. 십계명 지키는 거 율법의 행위입니까? 믿음의 행위입니까? 아닙니다. 율법의 행위일 수도 있고 믿음의 행위일 수도 있어요. 율법의 행위는 예수님과의 관계없이 내 의지로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행하는 일들이 율법의 행위입니다. 믿음의 행위는 뭐예요?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가 확실하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믿음이 견고했을 때 그때 내 삶에서 우러나오는 행위들이 믿음의 행위입니다. 다음 주엔 이거를 집중적으로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아버지를 사랑해서 충성하는 그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구원을 보호해 주셔요. 여러분이 엇나갈 때에도 지켜주시고 돌이켜주시는 분이셔요. 그러한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무 엇나가면 안 돼요. 근데 진짜 큰일 나요. 적당히 엇나가시기 바랍니다. 아예 안 엇나가지 마세요. 적당히 말이 표현 이상하네. 엇나가지 않기를 바르게 믿고 복음을 지켜내기를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걸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찬양하신 후에 그리고 기도하도록 할게요.